보았습니다. 왜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 왜 강조해야 되는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요 하나의 훈련 방법이 아닌 하나의 유행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누구에게 집중하셨습니까?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에 집중했던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소그룹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택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었냐면 큰 대그룹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 1,000개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에 조그만 20개, 30개의 가정교회, 우리나라 말하는 다락방 모임이죠. 다락방 모임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20개, 30개 조그만 속으로 다락방 모임들이 형성되어져 있었고 하나하나 20개, 30개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들을 보는데요. 그만큼 초대 교회도 소그룹 중심의 어떤 모임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세 번째 이유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소그룹을 원한다는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 있지만 혼자 고독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관망자가 되어서 무슨 이렇게 이제 영화 보는 것처럼 무슨 것 보는 것처럼 보고 팔짱 끼고 있다가 돌아가게 되어지면 전혀 공동체 의식이나 지체 의식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그들이 소그룹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삶을 나누다 보면 어떤 것을 갖게 되어지냐면 나만 갖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만 갖는 고통이 아니라 서로가 갖는 고통임을 알게 되어지면서 친밀감을 갖게 되어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일반화 보편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삶을 나누다 보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죠? 내가 다른 문제를 막 이야기하다 보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5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 돌아보는 일들은 바로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에서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그룹 사역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소그룹의 상태는 어떤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그룹 형태를 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 어떤 성경 공부를 사용하든 그것을 어떤 역량을 가진 어떤 소그룹 리더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좌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 리더는 반드시 훈련받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소그룹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전 교회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소그룹이 병들면 전 교회가 나약해지고 한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독립성을 형성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리더는 반드시 교역자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이룬다는 리더의 형태는 그 그룹이 모이게 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성경 공부를 통한 영적 성장과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음화 등의 목적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을 위한 것이다. 다락방이죠.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와 같은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그룹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 우리처럼 다락방 모임이 있고 이전에 두의 모임도 있었죠.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는 것도 있고 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소그룹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 모임에서 어떤 교재를 쓰냐.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쉽게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성경공부 교재를 쓰든지 어떤 방식을 쓰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도해내는 리더에 따라서 이 상태가 좌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평신도 지도자는 우리 조만의 순장이죠.
반드시 담임 목사를 통해 훈련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제자 훈련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사회 훈련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하는 강의는 사회 훈련 강의 2번 중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참고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2년 동안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을 순자원들께 파송해서 일칼들을 맡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성전을 가르치는 일을 일어나면 교회는 심각한 영적 혼란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물론 순장보다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도 있고요. 순장보다 더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분도 계시고 순장보다 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장님이라고 해서 최고로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 신앙의 연수가 많고 영성이 크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난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목표나 질서가 상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갔던 고민들이 뭐였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는 구교역대만 한 100여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들이 있습니다. 목양팀, 교육팀 팀장이 있는데 저희 팀장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마다 갖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처음에는 아무나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시켜서 순장 파송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리더십이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막 오픈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1년만 지나면 훈련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지 1년 지나면 훈련을 받습니다. 2년 차이에 훈련을 받는 거죠. 제자훈련 1년을 받고 사회훈련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화되기 이전에 벌써 순장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어떤 패턴 질서를 가지고 이분이 순장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오전에 있었던 그 옛날의 경험들을 가지고 한 겁니다. 순복음교회 출신 분은 순복음교회 형태대로 와서 다섯 번 모임을 인도하고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교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질서가 파괴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팀장이 회의할 때마다 늘 이것들을 안건을 가지고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순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 좀 더 화되어진다면 사람의 교화되어진 다음에 그대로 제자훈련 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아무나 충분히 점검이 되고 검증이 되고 충분히 우리와 동지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게 되어지면 교회가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자, 교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철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목회 철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강북 사랑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터위에 양육과 예배의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전도의 기둥을 덮고 교제의 창문을 만들고 봉사의 기둥을 만들어서 초대교회 공을 해고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집으로 그려들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다 이러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과 생각에 따라서 그리는 그림들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선교에 많은 포커스를 두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나 또 다른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 철학에 맞게 그 목사님은 강조하고 그분들 강조하면서 그쪽 중심의 사역을 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목회 철학입니다. 자, 그 목회 철학들을 돕고 같은 방향을 돕고 서포팅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 성도들 대표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고 또 순장들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질서가 없었습니다. 각자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았지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던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뭐죠? 잘 연결해야 아름다운 보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각자의 재능들이
각자 방향으로 가게 되면 충분한 방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서 같은 은사, 같은 재능들 가지고 같은 그 역할들을 하도록 도와줄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방향성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고 은사를 정리하면서 한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의 통계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생각이 있는데 10인 10색이 되고 100인 100색이 되어진 겁니다.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하고 옳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 되어줄 수 없겠죠. 한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평신도 지도자가 담임 목사의 목표 철학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한다면 사역 훈련은 이 목회 철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소그룹을 지향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역 훈련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순장이나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들은 이런 것이구나 선의에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의 철학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오후의 시간에 강의도 하고 설교 시간에 언급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함께 심도 있게 나누는 것도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교육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충분히 서로 잘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담임 목사를 통해 훈련받고 교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입장 속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 지도자는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장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 순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오른대로 막 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큰 질서 틀 속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 직분을 주고 어떤 역할들을 교회 안에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또 부교역자를 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향들을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력자로 헬퍼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평신도 지도자와 담임 목사님이 일치감, 같은 방향, 같은 마인드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일치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분쟁과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또 방법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물며 근본적인 생각, 방향성마저 다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뻔한 것입니다. 자, 철학은 이런 겁니다. 한국은 우리 한번 여당을 들어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인가요? 자, 새누리당이 있고 지금 또 민주당이 있습니다. 첫 여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철학은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있다고 쳐요. 그럼 보수이 아닙니까? 그렇죠?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안보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의 방향성이다. 이것이 이제 정한 철학이라고 해보십시오. 근데 누군가가 자꾸만 그 안에 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안보를 제일 우선하는 이렇게 보수 색깔을 써야 됩니까? 나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관계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철학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그 철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서로 경험한 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더군다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더 큰 문제겠죠. 어쩌다 막 이제 처음 교육 초신자들이 잘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지만 중직자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방향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치감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같은 방향, 같은 팀워크를 위해서 순장반도 모이는 것이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를 갖는 동력자라서 신앙의 동질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역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순장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 어떤 직분은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직분도 있습니다. 찬양팀을 인도하고 어떤 공사를 하고 하는 분 속에서는 이런 어떤 그 훈련들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장이나 어떤 교사나 어떤 가르치는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구분해서 모든 봉사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맞게 역할과 또 봉사의 역량에 맞게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런 소그룹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 요건들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와 많이 이제 부모의 리더십과 많이 일치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넘어가자. 가정에서 부모와 리더십,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그룹 리더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서의 리더십이 아닌 부모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바울의 리더십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 리더로서 이런 양육을 했는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비처럼 또 하나 더 어미처럼. 아비처럼이 강조가 되는 것은 훈계나 양육이나 몸을 보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미처럼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돌봄. 리더들은, 지도자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비처럼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치고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요. 또 엄마처럼 사랑과 희생과 돌봄만 있어서 안 되고, 두 개의 기준이 동시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맞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의 그 행동이 모사되어져 있는데요.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 열린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권위나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이 수직적 관계가 되어지면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으므로 삶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으면 그 모임에 와서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려있는 분위기,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유모처럼, 또 하나는 아비처럼인데, 자, 유모처럼 강조했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녀를 기름같이 했고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고,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자, 엄마의 역할이 뭡니까? 사랑과 돌봄과 희생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자, 이런 첫 번째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필요하고요, 돌봄도 필요하고, 끝없는 베품, 끝없는 나눔, 끝없는 헌신이 바로 엄마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무조건 사랑만 있으면 되냐?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 무조건 헌신하고 희생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과 또 한 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아비처럼의 역할입니다. 보면 그는 가치 있는 길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였고요, 권면했고요, 간청했고 때로는 고쳐주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랑으로 키운 것만이 예수는 아니죠. 사랑의 터 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본도 보여야 되지만 또 뭐죠? 견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권면하고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하면 사랑이 어떻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들을 보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고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소문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불과 1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지만 훈련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주, 그 사역자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고 해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다고 해요.
주변에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밖에 양육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요한 3서 4절에 보면 신자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는 만큼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속을 새기고 힘들긴 하지만 한순간에 다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 아니니까 마찬가지인 것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봅니다. 또 하나 리더를 부모로 묘사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체육계의 코치입니다. 코치로 우리가 리더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코치가 하는 일을 주로 선수 발굴하는 것, 훈련하는 것, 전략 세우는 것, 게임 운영, 승부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 필드에 나타나지 않는 이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죠. 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여러 가지 사역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일처럼 아니면 또 어떤 결정기관처럼 전체 방향성들 갖고 의결 기관처럼 하는 그런 곳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결정되어진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역들을 해놨는데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사역 부서가 있습니다. 뭐 예배위원회나 전도위원회나 뭐 교제위원회나 이렇게 예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위원회가 있고요. 자, 사역을 보다 힘있고 지치지 않도록 잘 영적으로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 소그룹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다락방 순장반 모임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 당연처럼 의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위일체인 것이죠. 서로 각자 역할 분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당이나 비전이나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 상황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상황에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원인을 아는 겁니다. 왜 이 병이 생겼는지를 원인을 아는 겁니다. 원인만 알면 모두가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상황들을 누가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까? 결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려고 한다면 역시 소그룹 다락방에서 순장들이 동기부여자가 돼서 순원들을 동기부여하지 않으면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4월 24일 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결정했다고 쳐요. 결정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강구했습니다. 4월 24일 날 마지막 주 우리가 이제 이른양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요. 누가 움직여줘야 이것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각계 전투를 할 때 각 다락방 소그룹의 순장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태진자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양은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각계 전투에서 동기부여 해야지. 수론들이 또 움직이겠죠. 강구 한번 듣고 한번 됐던 한번 듣고 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지속적으로 소그룹에서 순장들 이것들을 역할들을 해줘야지만 수론들이 또 동기부여돼서 뭔가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순장들은 담임 목사님은 감독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움직이는 코치 역할들 지금 순장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공부 교육을 인도하는 의사가 코치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코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을 필드에 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뛸 수도 있지만, 이제 수원들이 함께 우리의 사역에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또 안에 또 다른 성도들이 이제 뭐 굳이 순장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중직자들도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권면하고 돌보는 역할이 누굽니까? 소그룹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들인 거죠. 순장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인 거죠. 또 선수들은 그에 사인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걸 보이는 거죠. 승패는 코치의 지도와 전략에 따라 그게 좌우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있는 그 리더들이 얼만큼 담임 목사와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문제가 선패 자원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첫 번째 교정이 뭡니까? 교육에서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죠? 오셔야 알죠.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던 거 보시죠? 이것이 저 혼자만 외치는 공용물이 되지 않도록, 저 혼자만 외치는 구호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 100명 모든 성도와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중간에 있는 코치 역할을 하는 순장이나 주님이가 됩니다. 그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동기부여하고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거예요. 그렇죠? 또 코치는 강훈련을 시키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죠? 이렇게 코치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순장이 혼자 백과사전처럼 혼자 설교하고 혼자 강의하고 혼자 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는 기쁨을 맛보는데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삶의 적용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천 적용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다락방 소그룹은 실천하고 적용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부분이 약해져지겠죠. 리더가 다 하면 강사인 거죠. 리더는 코치가 아니라 코치 선수가 아닌 거죠.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삶을 나누고 생각들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 소그룹의 특징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의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소그룹의 현장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순장이나 아니면 리더가 혼자 일반적으로 막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킹 오버아웃 하는 시간인 거죠. 소그룹,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배우겠지만 특별히 기나법대 성경 공부는 리더가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럼 리더의 역할은 뭐냐? 리더의 역할은 뭐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리더의 권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면에 그룹원의 권위들은 자율성은 작아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리더인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막 떠들면 그만큼 또 다른 그 그룹원들은 자기 할 말 시간들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리더의 권위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그룹원들의 자유는 커지겠죠.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요? 초점과 중심이 없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막 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옆으로 쭉 강의하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1번이 더 리더의 권위가, 리더의 어떤 역할이 커지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점점 리더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리더의 권위가 커지면 반면에 그룹원들의 권위는 작아집니다. 리더의 권위가 작아지면 반대로 그룹원들의 권위가 커집니다. 그럼 어떤 것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리더의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1번은요. 1번 리더가 혼자서 이야기를 다 하는 1번은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냐면 지금처럼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1번의 모습이 맞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명할 때는 1번의 방법이 맞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나 강의는 바로 1번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학교 공부도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나누는 토의 문화가 잘 안 되어져 있었고 일반적으로 주입식 문화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 1번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소그룹인 제자 부인에게 다락방에서는 1번과 4번까지를 다 활용하지만 주로 2번부터 4번까지 내용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기존의 구역 모임은 1번이 정치였습니다. 구역장이 구역 그 책자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끝냈습니다. 나머지 구역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역장에서 설교를 듣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했죠. 그러나 우리 다락방 모임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순장님이 사회자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던 2번부터 4번까지의 어떤 방법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갈게요. 그만큼 소그룹에서 리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그룹의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그 소그룹 리더인 순장님들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을 세울 때 그분들이 아무런 하자나 문제가 없어 그분들을 세우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했던 그들에게 집중하셨는데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고작 한 일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왕 되시면 하나님 예수님 저는요 오른편에 공주님 시켜주시고요 제 동생은 국방장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막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을 잊고 있느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느 아침에 막 바울이 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느 아침에 가서 이렇게 요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이고요. 바울은 바울인 것이고요. 요셉은 요셉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더 오르냐? 베드로가 오르냐? 바울이 오르냐? 요셉이 더 나오냐? 아닙니다. 뭐예요? 똑같아요. 각자의 성격과 기질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격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바울은 바울로서의 성격에 장단점이 있는 거고 또 요셉은 요셉으로서의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DISC, D형, I형, S형식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할 때 공부를 할 텐데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형이 있고요. 아브라함형이 있고요. 베드로형이 있고요. 바울형이 있고요. 요셉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도형이 있는가 하면 안정형이 있고요. 사교형이 있고 각자 이제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A형, B형, O형, AB형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형을 나눈 것처럼 기준을 그렇게 D형, I형, S형, C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자 기질이 있고 기질에 맞게 성격상의 장단점,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전제해 주셔야 돼요. 순장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100% 완전하다. 제가 가장 듣는 말 중에 참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그 말 참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이에요. 목사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약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다변형이 있는가 하면 흥분형이 있고요. 다변형은 뭡니까? 말 많은 거죠. 흥분형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욱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천절 사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죠? 뭐 앞뒤 안 뒤집어 뒤집어 엎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적읍니까?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을 가까이 못 모셔서 그렇지 얼마나 살벌한지 알아요? 한국계 대표적인 조영기 목사님 뭐 서술이 펄펄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성도고 뭐가 없습니다. 한번 안 되면 나가고. 네. 뭐 그런 뭐죠? 훈분형이죠. 냉정형이죠. 이기주의형도 있고요. 교만형도 있고 권위형도 있고요. 독점형, 질투형, 부정형, 소신형, 우위불안형 뭐 다른 모습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질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순장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완벽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장점을 먼저 봐주고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봐주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일의 영역으로 삼아야 되지. 그렇죠? 그걸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바울이 국면하는 교육자나 이들 향한 성도들의 바른 태도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더욱 존경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더욱 그리할 것이다. 보십시오. 장로님들을 배우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초대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목사님, 장로님 다 포함하신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말하죠. 자, 그분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 리더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구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누구니까? 목사님이나 소그룹 리더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분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왜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에베소 4장에 보면 직분이 나옵니다. 직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고 그 교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과 목회자를 세운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한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주신 성경들을 가지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기능의 목적하고 목회자의 사역의 기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교사나 목사나 목사하고 교사 되어 있는데요. 자, 그를 주신 직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존중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는 섬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다음 16장에 보면 그러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이 쭉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했죠. 뭐 베베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부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하면 누가나 디모데나 바나바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네시모 생각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동역자가 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신수했던 많은 동역자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물신양면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전혀 그림이 생소한 사람들이지만 각자에 맞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16장 한 장에서 다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성 있는 힘 있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베베시사님처럼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가 있었고요.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부부가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다. 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사나 장로님이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에서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걸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꼭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이 발전되어지고 약점이 보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존경하는 것, 첫 번째 요소인 존경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행동의 문제이겠죠. 행동의 문제이겠죠. 국어 사전에 보면 순종은 순순히 복종한 이렇게 전제를 된 것 같습니다. 인도자의 말을 순순히 듣는 것,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복종은요, 남의 명령, 의사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의 말대로 행동하는,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 거죠. 자, 왜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렇죠? 자,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그렇죠? 100%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자, 병원에 가면
어떤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수영을 할 때 코치의 말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팔에 힘 빼십시오. 팔에 힘 빼십시오. 자, 발 차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가르쳐 놨던 그 자세 우리가 100% 믿고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수영을 배울 때 코치의 말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서 영적 리더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즐거움과 근심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예의에 참석하는 게 우선이겠죠. 거기서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자원하여 사역에 동참하고 리더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겁니다. 그렇죠? 성숙한 수원일수록, 그러니까 더 신앙의 연수가 많거나 많은 풍요의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초짜 순원순장이나 처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미숙하고 부족한 면이 없잖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럴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겨주고 더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옳은 방법일까요?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요. 순원들은 순장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요. 평신도들은 장로들을 보호할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자, 서로 바로 그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어디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저 목사님, 그저 교회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아무 성경 지식도 그렇게 지금만큼 책임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그렇게 또 열심히 중심이었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이었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 아무것도 잘 몰라도 그 마음이 이뻤던 거죠. 그 마음이 하는 모습이 이뻤던 거죠. 그렇죠? 언제가부터 자꾸 성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합니다. 또 워낙 또 좋은 우리 인터넷이나 방송을 틀면 좋은 설교나 좋은 강의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지만, 자꾸만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참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만큼 기가 높아진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충성했을 때 물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그 삶 속에 그 가정 가운데 있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늘 눈물로 지새우면서 머리가 허하신 분들이 그의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우리가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새고 새벽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런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눈물의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다 쌓이면 먼저는 개인의 축복이요, 그 가정의 축복이요, 그 교회의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흥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첫 개념으로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먼저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들, 드리고 안 드려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늘 목회자를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첫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모든 좋은 것을 이루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서 이곳에 세우셨지만 목회자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럴 것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역할 속에서 제가 먼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 소그룹 공부로 제가 석사, 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튼간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시고 이 역할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저는 선포하는, 설교하는, 강의하는 모든 말씀들을 100% 다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설교할 때는 강의할 때마다 먼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그렇게 하자,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지키고 다 아는데 당신들이 못하니까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설교하거나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또 목회자마다 철학과 기준들이 또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도 장로님도 여러분 계시지만 각 한 분 한 분마다 또 성격의 장단점이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할 역할들은 뭡니까? 안 되는 약점들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잘 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약점들이 보이고 한다면 그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고 돕는 조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할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죠.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요소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됩니다. 자식은 자식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할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면, 모두가 자식만의 역할을 한다면, 모두가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직임과 직분에 맞게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역할인 겁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역할이 있고, 순장님은 순장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부족하고 또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들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성령과 공존하고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 정신,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들을 가질 때 우리가 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만 하고 사라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거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함께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누다 보면 서로 이제 장점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른 제가 펜슬을 치고 제가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가 말이죠. 동료장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감사히 또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허물도 다 드러내놓고 그 허물을 그냥 함께 같이 아파하고 같이 덮어주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족 공동체가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하다 보면 그런 상대방의 허물, 단점, 약점들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수원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순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돕는 그런 공의를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